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단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자녀, 자녀가 있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아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는 아버지죠. 여기 이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노인이. 근데 자녀는 이제 성경 안에 보게 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자녀는 누굴까요? 아기죠.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영접하고 회개한 그 이후의 사람들을 영적 생활의 기초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생활의 기초니까 어떻게 걷고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이제 어린이들은 영적 생활의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람의 그 성숙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이 정도 높이가 되면 글씨 쓰기가 좀 어려워지죠. 자, 청소년들은 이제 신앙의 기초, 영적 생활의 기초는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미성숙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성숙함이 발견되냐면 이때는 책임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잘 합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숙해요. 책임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감독,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청년의 시절에는 집중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 결과 급격한 신앙생활의 성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높아지고 지도력도 높아집니다.
영적인 재생산의 기초를 놓습니다. 이게 영적 청년의 시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누가 있어요, 이제? 아비. 아비는 뭐가 가능한 상태냐면 재생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성숙해 있고 아주 완속한 지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아비가 많아야 되겠죠. 자, 그 뒤에 있는 게 노인입니다. 노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성숙이 가장 완숙한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 이렇게 신앙에 크게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면 6단계 정도가 되겠죠. 성경에 다양하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가 성장되고 성숙될수록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뭘 먹어요? 젖을 먹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애기인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뒤에 말씀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단계에서 아버지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자, 요 단계에 있는 사람, 아기, 말하는 법을 아나요? 그럼 걷는 법은요? 말하는 것도 당연히 모르고 걷는 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압니까? 떨어진 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입으로 가는 겁니다. 말이 통해요? 뭐만 먹여요? 젖만 먹여요. 이때는 뭐를 해도 이뻐요. 근데 회심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너무 이쁜 거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 용서가 돼요. 뭐든지 용서가 됩니다. 지금 셈이 뭐든지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 단계예요. 요건 손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로 나는 이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든 교우들이 엄청 이뻐해 줄 거예요. 1번에 해당하면 누구도 여러분한테 상처도 안 주고 누구도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너무 이뻐해 줍니다.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1번이 많아야 됩니다. 오래됐는데 많으면 골치 아프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로 이 1번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왜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게 좀 없는가 본데요. 하긴 1번은 지금 다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있겠죠. 영적인 베이비,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많을수록 교회는 행복합니다. 자, 근데 요 아기가 많을 때 행복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린이들은요, 아기 많은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내 사랑을 다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기가 들어왔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딱 이겁니다. 이거 어린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청소년들은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좀 돌보려고 하겠죠.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아기 베이비가 있습니다. 이 베이비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들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많은 베이비가 출산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가족이, 그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자, 두 번째 누구예요? 어린 어떤 존재죠? 영적 생활의 기초를 배우는 사람들. 적어놨잖아요. 어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해요.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봄이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김봄. 봄이 정도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엄마만 가끔 화를 내요. 엄마만 가끔 화를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너무 이쁜 거죠. 자, 근데 이 어린이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들이 리틀 칠드런, 어린아이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이게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뭐를 하게 돼요? 죄를 범하는 범죄를 하게 돼요. 왜? 어떻게 걷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의도하지 않고 무지로부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봄이가 횡단보도를 혹시 아나요? 어머니 알아요? 횡단보도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서 있어요? 똑똑하네요. 항상 이 아이들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리 분별을 잘하지 못합니다. 아는 건 하나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오빠. 세계관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죠. 지금부터는 손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손을 들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어린아이였어? 근데 다 알아요. 몸뚱이는 어른인데 영은 여전히 어린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요 앞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좋은 어린이입니다. 그 리를 칠드런이죠. 그런데 가끔 오랜 세월 동안 여기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드, 리틀, 칠드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좋은 어린이만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청소년. 어떤 사람들이죠? 기초라고 적어놨는데 읽긴 읽었는데 영적 생활의 기초가 능숙해졌어요. 이제 청소년들은 어떻게 걷는지 알죠? 어떻게 먹는지 알죠? 너무 잘 알아서 탈이지. 말은요? 너무 말이 많아요. 행동은요? 너무 잘해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왕성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발견하는 시기라고요. 얘들이 청소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그냥 나이로 청소년. 딱 너희들이 봤을 때 너희 아버지 어머니 어때? 훌륭해? 아니면 약점이 많어? 약점이 많지? 선생님 약점이 많어? 훌륭해? 이때는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성을 쓸 줄 알아요. 비판력도 강하고 판단도 잘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죠. 돈 못 벌어와요. 무슨 얘기냐? 자기 인생을 책임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머리는 컸는데 몸이 그만큼 따르질 않아요. 그것을 바로 미성숙을 발견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영적 생활의 기초는 충분히 익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책임져야 될 어떤 일들을 잘 못해요. 이때부터 작은 책임은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 관리, 감독과 지도를 여전히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 재밌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멋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위하여 너무 긴데 처음부터 두 번째,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그 다음 말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게 청소년이에요. children.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아비가 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지. 이 시절엔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빠 되면 좋겠다. 왜? 돈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너 아빠 돼봐라. 돈 마음껏 쓸 수 있나? 못 써요. 자식들 때문에 돈 못 씁니다. 애들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이때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청소년들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축하지는 못해요. 그냥 자기 쓰고 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자녀예요. 아기도 자녀, 어린이도 자녀, 그리고 청소년들도 자녀입니다.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을 붙드셔야 합니다. 청년은요, 어떤 시절입니까? 집중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 결과 급격한 성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점점점 강해지고 커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도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생산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뭐 했대요? 악한 자를 이겼대요. 이게 청년의 시기에는 믿음이 급격히 성장하는 겁니다.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급격한 성장이 나타납니다. 책임을 맡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완성을 해냅니다. 그 결과 지도력이 생기죠. 누구에 대한 지도력입니까?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한 지도력인 겁니다. 이게 생겨요. 그리고 최전방에 서서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재생산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는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청년입니다. 자, 아비는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세 가지가 써 있는데
아비들은요, 재생산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숙함, 그리고 지도력이 이제 아주 극치에 달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죠.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축할 줄 아는 사람.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읽어보실까요? 스승은 많다. 가르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한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기르는 사람이에요.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섬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가 않아. 아마도 스승은 요 정도일걸요. 아마도 스승은 저 청소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일걸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요, 확실한 재생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낳았어. 낳았을 때 그 고통을 아시잖아요. 기르고 양육하고 키우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승과 아비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비가 되면, 아비가 많으면 이제는 이 자녀가 1번, 2번, 3번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아비가 적으면 1번, 2번, 3번이 많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항상 시끄러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꿈을 꾸셔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곳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느니라. 뭐로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재생산하는 거. 복음으로 낳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노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린 노인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6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6단계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여기가 3번이 1번보다 높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 성김을 예미하는 거고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돌봄이에요. 내리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와 있을수록 나는 점점점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계속 일으켜 주십니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여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집중되죠. 여기에 그런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노인이 됐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아비가 되어서도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씀을 들으면 1번, 2번, 3번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4번도 너 지렁이 같은 야고보 하면 일단 넘어갑니다. 그런데 5번 아비서부터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보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 지렁이가 바로 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 되면 정말 행복합니다. 처자식이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전까지의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그런 짐을 졌기 때문에 보통 처자식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의 때 돈 벌면 어디다 씁니까? 일단 날 위해 쓰죠. 일단 날 위해 씁니다. 핸드폰도 바꾸고 또 태블릿 PC도 바꾸고 뭐 자주 바꾸됩니다. 자, 일단 아버지가 되잖아요. 자녀를 낳잖아요. 핸드폰 잘 바꿔요? 잘 안 바꿔요. 왜? 딸 아들은 핸드폰 막 바꿔요. 2년 되면 뭐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바꿔요. 아버지들은 기본이 4년 5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막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엄마가 2년 만에 한 번씩 바꾸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일단 아버지가 되고 나면요, 직장 가서 일하다가 뭐 좀 잔소리 들어요. 싫은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꾹 참아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뭐라고 하고서 오면 그만이에요. 힘들어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멸, 모욕 이런 거 당해도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재수없게 결혼해가지고 재수없게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총각이었으면 이런 생각 아예 안 해요. 애들만 보면 모든 게 풀어져요. 녹아져요. 또 기운이 나요. 그래, 내가 얘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아버지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는 거, 빨래 해주는 거, 그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은데 그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청소해주는 거, 그거 돈 받고 해요? 아니에요. 돈 받고 안 하니까 고마운 줄 모르죠. 그런데 그걸 하는 어머니가 잔소리는 해요. 명목은 너 잘 되라는 의미에서 잔소리는 하지만 본질을 보세요. 그거 해줄 때마다 야, 내가 네 방 청소해 줬으니까 25,000원이다. 한 끼 밥 차려줬지? 이거 한 끼에 1,200원이다. 안 따지고 해주잖아요. 사랑이에요. 그거를 자신의 숙명처럼, 숙제가 아니에요. 과제가 아닙니다. 그 희생은 자발적인 헌신이고 자발적인 희생이라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맞춰보세요. 뭐예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기쁨. 기뻐요. 내가 힘들어서 내 자녀들이 무언가를 얻으면 기뻐요. 힘이 안 들어요? 힘 들어요. 힘이 드는데 기뻐요. 그게 아버지죠. 영적으로도 똑같다고요. 우리 교회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발과 헌신이에요. 교회 직원이 아닌 다음에는 자발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자발과 헌신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모든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생색을 안 내요. 새 가족한테 딱 가서 뭐 1번이나 2번한테 가서 내가 댁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 할 일이 있다는 게 그냥 고맙고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기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청년, 아비, 여기 노인 이렇게 세 부류가 많아져서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1번, 2번, 3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찬송하고 춤추고 하면 어때요? 너무 기쁘죠? 딱딱 맞아서? 아니요, 그냥 기뻐요. 근데 일단 학생부 정도 됐는데 여기서 춤추는데 각 안 잡히고 자꾸 틀리고 그러면요, 째려봐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훈련을 시킨 거야? 연습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1번, 2번, 3번이 늘어나야 됩니다. 각도 안 나오는 학생들을 많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인상 딱 쓰고 앉아 있잖아요. 어떤 애들 나 건드리기만 해봐 그러고서 끝까지 이러는 아이들 간혹 있어요. 그래도 이뻐요. 그런 아이들이 변하니까. 자, 예배가 마친 뒤에 말해도 되는 사람들끼리 앉아 있다면 이야기를 해봐요. 근데 절대로 이거 소문 저 양반한테 얘기하면은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해서 한번 영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나의 단계는 어디쯤인지. 뭐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어디쯤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성숙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대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런 기대는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법입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고 어떤 단계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내 영이 가까워지는, 더 친밀해지는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많다면 당연히 재생산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노인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재생산을 하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아이를 낳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아비들에게는 강력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영적인 역사가 많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의 단계는 어딘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적절한 태도로 대해 주신다면 우리는 김유순 집사님이 기도했던 그 내용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뭐 할 수 있느냐? 동정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서로를 향해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간혹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주장이냐? 보미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쫙 바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 엄마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얘가 정신이 있냐 없냐
두들겨요? 아니요. 웃고 말아요. 웃고. 자, 그런데 만약에 청소년이 그랬다 그러면요, 혼나죠. 어린이가 그랬다 그러면요, 여기는 좀 경계가 애매합니다. 이때는 귀엽기도 해요. 거기에 맞게 대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왜 교회에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런 반응을 하지? 막 웃고 즐거워하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했더니 화를 내시지? 이쯤은 됐나 보지. 화내는 게 아니죠. 여기다 립스틱 칠하고 다녔더니 화를 내. 화내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화내는 거니? 여보, 이 당사자들은 화낸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어른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잡아주는 거죠. 화내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세요? 네가 범죄자니까 화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화내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거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상태에 맞게 그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정할 수 있습니다. 아, 얘가 중3이나 돼서 막 이렇게 칠하고 다니고, 아, 얘가 헛헛하구나. 동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때려서 될 것 같으면 뭔 교육이 어렵겠습니까? 엄하게 혼은 내지만 기본적으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사가 형통해질 것입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마음으로 드셔야 됩니다. 나는 청년 또는 아비 정도는 된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그게 자기만의 착각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게 보이는지는 예배 후에 결정이 납니다. 예배 후에 사랑하는 분들과 모여서 그것들을 한번 타진해 보시고 진단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면 안 됩니다. 야, 나는 1번 아니면 2번 그 어느 쯤에 있는 것 같다. 아, 창피해서 딴 교회로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주니까 대충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성경이 엎어지질 않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아, 여기서 잘 배워야 되겠다. 어린이는 뭐냐? 영적 생활의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런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